아멘. 아멘. 자, 오늘 함께 주신 우리 말씀 보도록 할 텐데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 절부터 14 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 절부터 14 절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 절부터 4 절이에요. 딱 두 절이에요. 짧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치시고 보증이 되신 성령.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인치시고 보증이 되신 성령. 네, 오늘 설교 전부 다예요. 이게 전부 다인데, 자, 여러분들 이해 가세요? 인치시고 보증이 되신 성령. 이 한국말 이해 가세요? 세리마, 네가 이해 안 가면 어떡해? 한국에서 20년 살다 왔는데, 어? 그래요.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듣다 보면은 어떠한 내용인지 이해 가실 거예요.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지금 3 주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선 2 주간의 내용들을 정리하자면 이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죠. 성도는 어떠한 존재냐? 성도는 누구냐? 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바울은 말씀을 기록해 나가고 있었어요.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 두 곳 모두 다 이 3 절부터 14절, 그러니까 우리가 3 주째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을 4 문장 또 8 문장 이렇게 나누어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현재 전하고자 하는 성도됨의 영광, 성도됨의 복됨, 성도됨의 벅참, 이 감정을요 제대로 잘 살리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첫 시간에 11 절이나 되는 3 절부터 14 절까지는 헬라어로 보시면 딱 한 문장이에요. 11 절이나 되는 그 말씀이요, 한 문장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뜻이죠? 바울은 참을 수 없는 감격을 가지고 나를 성도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기뻐하고 감격하며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3절 한번 보시면 3 절의 첫 시작을 지금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바울이? 1 절, 2 절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인사예요. 인사. 모든 서신서에 기록되듯이 첫 인사를 딱 끝마치고 3 절부터 말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3 절의 첫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렇죠?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치며 바울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 절부터 14 절은요, 바울이 직접 작사 작곡한 한 곡의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구조를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 머리 아플까 봐, 복잡할까 봐 그냥 설명을 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설명을 드리면 오히려 더 마음에 확 와닿을 것 같아요. 3 절부터 14 절까지의 말씀은요, 왜 바울이 작사 작곡한 찬양이냐? 정확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의 구조를요 따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구조를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렇게 구조가 돼요. 1 절부터 저희가 1 절은 3 절부터 6 절까지인데 3 절과 5절 무엇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느냐? 하나님에 관하여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자신의 구원받을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시고 택하시고 예정하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막 노래하는 것이 3 절부터 6 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2 절은 본문 7 절부터 12 절까지인데 어떤 내용이었죠? 그 아버지의 장엄하신 구원 계획, 태초 전부터 시작된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아들 예수님께서 헤아리시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속량하셨다. 값을 치르셨다. 죄의 노예였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어엿한 자녀로 자유인 삼아 주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2 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볼 말씀이 3 절에 해당되죠. 13 절부터 14 절. 자, 노란색으로 적힌 것처럼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실행하셨고 그 두 분이 이루신 구원을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시는가. 이 내용이 바로 13 절부터 14 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13 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이제 말씀을 보시면 성령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께서 실행하신 성도의 그 구원을 위하여 가장 먼저 인치셨다. 성령께서 인치셨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를 인쳤는가? 그 말씀 앞에 한번 잘 보시겠어요? 복음을 듣고, 그렇죠.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듣고 또한 믿은 자,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인을 치셨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여기서 인을 치다라는 말은 고대 사회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던 장면입니다. 불에 쇠를 달궈요. 그다음에 사람이나 가축의 피부에 빡 찍는 거예요. 그러면 그 표시가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안 없어지죠. 영구히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거 내 거야."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때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도장을 꽝 찍는 거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초기 기독교 시대뿐만이 아니라 비교적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16 세기부터 18 세기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에서도 나타나는 모습인데 다음과 같아요. 다음. 저 왼쪽에 보시는 거 저한테는 왼쪽이고 여러분들에게도 왼쪽이네요. 왼쪽에는 저 마크. 동인도 회사의 마크예요. 네. 노예들 찍는 마크거든요. 불에 달군 다음에 노예들의 피부에 딱 찍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네. 연예인이에요. 뭐 이렇게 드라마 주인공 이렇게 나왔던 건 혹시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다. 추노라는 거 보셨어요? 어. 내 한 사람은 이제 세대 차이가 나는 거야. 벌써 내 한 사람은 현재 여러분들과 대다수와 세대 차이가 쪼끔 나는 거예요. 이렇게 얼굴에 지금 멀리 있어서 화면에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얼굴에 보시면 검은색으로 지워지지 않는 문신 같은 것이 새겨져 있어요. 뭘까요? 노예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이 어떠한 자인지를 표시하는 것이 당시에 불에 딱 달군 다음에 그 쇠를 딱 찍어 이렇게 표시를 내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정확히 이 개념을 딱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란 어떤 존재이냐?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인치셨다. 인치셨다는 말은 성령의 도장을 꽝 찍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너 내 거라는 거예요. 너 이제 내 거야. 내 백성이야.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너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해. 내가 주인이야.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선포와도 같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 절을 보시면요. 베드로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의 자격과 존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렇죠. 성도란 누구인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정확히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치셨다. 당신의 도장으로 지워지지 않는 마크를 선명하게 새기셨다. 이 주제는요. 결코 저와 여러분들이 과소평가하거나 아니면 모른 채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주제예요. 성도라면 반드시 알고 믿고 따라야 할 기독교가 전하고 있는 핵심 주제 중에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이 주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소속인지,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 무엇인지, 누가 우리의 주인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 진리가
이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주제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수 때문에 누리는 참 복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때문에 기쁨, 희락, 화평, 만족, 즐거움, 행복, 이러한 감정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누리며 살아가요. 지난 한 주 제가 청년 신방 중에 한 진짜 정말 지체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제가 요즘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 사실 그 친구 입에서 그러한 고백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근데 자기가 돌이켜 보니까 과거의 자신의 삶과 오늘의 자신의 삶을 비교해 보니까 달라진 것이 많이 없다는 거야. 그래, 나는 왜 이렇게 요즘 행복하지? 왜 그렇게 내 마음이 편안하지? 이 이유를 하나씩 하나씩 돌이켜 보니까 예수만 딱 남더라는 거예요. 아, 예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나 예수의 사람이구나. 그 성도됨이 가져다 주는 만족과 쉼과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 그 친구가 이렇게 저에게 고백을 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성도는 분명 예수께서 주시는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오직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신앙의 유익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실족하는 일도 있고 실패와 고난의 자리에도 분명히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저와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과연 내가 쓸만한 사람인가? 내가 어느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이쁨을 받을 만한 존귀한 자녀가 맞는가? 이처럼 자신의 성도됨에 대하여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오늘날 성도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이처럼 인생의 끊임없는 근심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종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구원받은 종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유업을 값없이 이어받을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이 사실을 끊임없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서 시간이 지나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마크,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걱정하지 마. 너 이제 내 거야. 흔들리니? 흔들리지 마. 내 거라니까? 내가 택했어. 내 백성이야.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너를 나한테서 뺏어가지 못해. 이렇게 선언하는 그 약속의 성령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기록할 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성령님을 표현하며 단순히 성령님, 거룩한 영,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약속의 성령이라 말하고 있어요. 약속의 성령.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 아니,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소유한다는 것.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너무 많겠지만, 그렇죠? 너무 많아서 소유한 것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굳이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아니요? 아닌가? 그런데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반려견을 하나, 이제 뭐라고 하죠? 반려견을 입양. 그렇죠. 입양이라고 하죠, 요즘에. 입양을 했다고 칩시다. 자, 얼마나 기쁘고 설레일까요? 저는 강아지를 좋아해요. 엄청 키우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도 키우고 싶어요. 하지만 저희 집에 유일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 그렇죠? 네, 그분 때문에 못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반려견을 딱 이렇게 입양했다고 칩시다. 얼마나 기쁠까요? 그 반려견과 아침마다 산책하고 뒹굴고 막 침대에서 막 껴안고 뽀뽀하고 얼굴 핥고 나도 같이 핥고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너무 행복할 거야. 그런데 강아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에게 다음과 같은 소유권 말고 주어지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책임이에요. 책임. 만약 제가 한눈을 판 사이에 그 강아지가 어느 누군가를 물거나 해한다거나 상하게 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까요? 강아지가 져요? 아니에요. 그 강아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 된 제가 지게 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장을 꽝 찍으며 "너 내 거야. 너 내 백성이야. 내가 선택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소유권만 주장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소유 삼으신 그 주의 백성들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 주의 백성들이 실족하거나 믿음의 길로부터 탈선하지 않고 하늘 아버지께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때때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그 광야 학교에 놓일 때가 있죠. 저희들 입장에서 보았을 땐 광야 학교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힘들죠. 어렵죠. 기다려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참 어려운 일이에요. 특별히 죄된 본성을 살아가는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광야 학교에 입학하여 학생으로 살아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결국 성령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구원받은 성화의 인생을 걸어가던 성도답게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성령의 인치심, 그 자리로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코 지워지지 않는 아주 선명한 성령의 인을 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놓일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낼 것이고 알아낼 것이며, 그리하여 마귀와 음부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을 뺏어가기 위하여 찾아오고 유혹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유혹한다고 해도 건들지 마. 얘 내 거야. 넘보지 마. 내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예수께서 핏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이 사실을 성령께서 인치심으로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약속과 그분의 인도를 믿는 자들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답게, 성도라는 존재에 걸맞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지구촌교회 청년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예요. 좀 여러분 덥지 않으세요? 덥죠? 뒤에 선풍기 좀 틀어줄래요? 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의 구원을 위해 어떠한 일을 또 하시는가? 우리가 분명 첫 번째 주제로 인치심에 관하여 말씀을 살펴보았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 가지 더 성도의 구원을 위하여 하시는 일이 있는데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보시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될 그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보증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 보증이라는 단어 있죠. 독특한 단어예요. 오직 바울 서신, 바울만 사용하는 아주 독특한 단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쉽게 설명하자면 오늘의 이제 시대상에 비추어 보자면 다운 페이먼트예요. 납입금 있죠. 선입금, 선불, 다운 페이먼트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보증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흔히 집이나 자동차나 무엇인가를 구매할 때 가장 먼저 뭐 하죠? 보증금 내죠. 보증금 내요. 다운 페이먼트 내잖아요. 다운페이 하잖아요. 왜 해요? 다운페이 왜 하죠? 뭐 집을 사봤어야 알지. 그렇지. 여기 뭐 집 다 안 사봤잖아. 차는 사본 사람. 그렇죠. 창수, 다운 페이먼트 왜 내지? 할인을 받으려고. 좋았어. 근데 내가 원한 답은 아니야. 자, 다운 페이먼트 왜 해? 주여. 얘들아, 꼭 다운 페이먼트 해라. 알았지? 할인도 받을 수 있고 좋아. 그런데 다운 페이먼트를 하는 이유가 있어. 딱 하게 됐을 때 법적인 효력이 생겨요. 어떠한 법적인 효력? 내 거. 내 거. 아직 나는 물론 다 지불한 건 아니야. 집값을 다 지불하거나 자동차 값을 다 지불한 건 아니야. 하지만 여러 경쟁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운 페이먼트를 딱 거는 순간
어떠한 일이 발생한다고요? 무엇인가를 소유할 수 있는 법적 수혜자로서 이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작업이 바로 다운 페이먼트를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일, 그 상속자가 되었음을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 아빠 하나님께 제가 보증합니다. 이 자는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임을 제가 보증합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껏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사역하고 하면 많은 지체들을 만났죠. 많은 신앙의 간증들도 들었고요. 고민들도 들을 수 있었어요. 그중에 참 자주 빈번하게 청년들이 이런 고백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 목사님, 제가요 참 믿음이 좋았어요. 청소년 때, 대학생 초기 때 아주 불이 붙었었어요. 그래서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는 것이 온전히 믿어졌어요. 그런데 요즘에 제 믿음이 떨어졌나 봐요. 제 믿음이 약해졌어요. 구원을 받았는지, 제가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 맞는지 참 고민될 때가 많아요. 이러한 말을 제가 청년들에게 참 자주 듣곤 합니다.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 맞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우리의 믿음의 상태, 우리의 기분의 상태, 그날의 컨디션, 그거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 절대로 변함이 없죠?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태초 전이에요. 시간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기도 전에, 이 땅의 기초가 세워지기도 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시고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으로 택하시고 예정하셨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그 구원 계획을 아시고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의 생명으로 맞바꾸셨잖아요. 속량하신 존재, 그뿐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존재가 맞습니다. 아버지, 이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인치시고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보증. 그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고 진실된지 제가요 이와 관련된 말씀의 구절을 그냥 몇 개만 간추려 왔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태가 불완전하고 약해지고 때로는 그 연약함을 이기지 못하여 갈등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를 만나 복음을 영접하여 구주 예수께서 나의 주인 되십니다라는 참된 고백을 내뱉은 자,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자, 육신은 약하지만 그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께 중심을 다해 살아가고자 원하는 성도, 구원이 변한다고요? 변하지 않는다고요. 왜요? 삼위일체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공존하시며 더불어 행하시는 사역이 바로 성도의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이 안에는 하나님의 지치지 않는 열심과 그분의 변치 않는 의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 저와 여러분들의 실력을 따라, 우리의 자격을 따라, 우리의 재능을 따라 무엇인가를 얻고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면 이 사실은 시간이 지나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통해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기업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셨으니, 이 유업을 우리가 이어받는 자로 누가 보증하신다고요? 누가 보증을 친히 쓰신다고요? 성령님께서. 그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 열심히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듣는 것에서 그치면 안 돼요. 이 자리에 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치는 게 다가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듣고 믿는 자예요. 믿는 자입니다. 그 믿는 자에게 무엇을 하셨다고요? 도장으로 뭐 하셨다고? 인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믿는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잖아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지구촌교회 청년부 지체된 여러분들은 절대로 가벼운 존재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는 자들이에요. 비록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영혼 한가운데에 무엇이 찍혀 있느냐? 성령님의 도장에 빵 찍혀 있는 거야.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도장. 우리의 신분을 보장해요. 그뿐만이 아니죠. 도장 찍어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의 신분을 규정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분께서 친히 모아주신다고요? 보증이 되어주신대요.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얘 내 거입니다, 내가 뺏어갈 거예요, 사탄이나 마귀나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내 거야, 넌 보지 마. 내가 끝까지 살아가며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울고, 때로는 아이 교회 안 가, 에이 지체 뭐 교회가 이래, 나 신앙 필요 없어,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볼래, 그 자까지도 포기하시지 않는다고요. 끝끝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셔서 구원의 길에 놓이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게 하실 그 사역, 그 적용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바울이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하여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에베소서 1장 전반부를 통하여 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성도예요. 이게 성도예요. 교회 다닌다고 성도 아니에요. 성경책 하나 끼고 다닌다고 성도 아니고요. 헌금 좀 낸다고 성도 아니에요. 성도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성도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 신령한 복이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바쁨을 우상이라 말하며 성공을 내 인생의 전부라 말하며 살아가는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어떠한 복을 주신다고요?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늘의 복. 이를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존재예요. 그 존재를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목숨을 다했어요. 속량하셨어요. 노예 시장에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값을 지불하고 자유인 삼아주셨고, 그 자유인 된 저와 여러분들을 통일되게 하셨어요. 그뿐만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아름다운 구원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루어 가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주 역사하시며, 여러분들이 흔들릴 때마다 나 성도 아니야, 나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 믿음 필요 없어, 내 뜻대로 할래, 그럴 때마다 아프게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잖아요. 양심을 사용하게 하시잖아요. 안 된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지금 그 선택 내리면 안 돼, 너 성도지, 너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지, 귀찮니? 몸을 움직여야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지.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며
성도라는 자리에 머물게 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셔요.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이 20대라는 30대 초반이라는 이 아름다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성도답게 드려지고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